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실질적으로는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히 모든 일에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주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또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저희들 각자가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또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과연 불평 없는 감사하는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주님께 깊은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또 저희들이 어느 곳에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따르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게 왜 필요한지, 또 그것이 주어지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실까? 주실지도 모르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단지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 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을 소홀히 한 채 때를 쓰듯이 뭔가를 강요하듯이 그런 기도는 하고 있지 않은가도 한번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이든 분명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기도는 즉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실 수 있어요. 지체 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또 문제는 좀 기다리라고,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때가 아니라고 미루거나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그럴 기도의 응답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기도했는데 즉시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터무니없는 기도를 했다든지 오히려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기도한 사람에게 더 큰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죠. 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죠.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등한히 하고 대충 때를 쓰듯이 아님 말고식으로 지나가듯이 또 자신이 기도해놓고 어떤 기도를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기도들이 모두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기도를 오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지, 또 자신이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눈과 같이 지켜주실 것이, 또 보호해 주실 것이,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문제가 커서 해결을 못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또 우리가 사소한 부분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 그냥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즉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알려지게 하는 그런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어진 현실에 먼저 감사하라. 뭐가 좀 잘 되면 그때 감사하겠다. 이번 문제가 잘 해결되면 감사하겠다. 또 어떤 것들이 주어지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또 이런 건 내가 감사하지만 이런 건 내가 사실 좀 불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때로는 슬플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아플지라도, 속상할지라도, 억울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무조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더 성장하게 되고 또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모르시는가? 성경은 분명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다만 우리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그랬고 찾으라고 그랬고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는지 다 아시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해결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전지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간절하게 반드시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하나, 대단히 겸손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비록 어른이 되었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하찮은 부족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불가능한 것까지 부모는 다 해줄 거라고 믿고 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해 주시지 못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리 겁먹고 미리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상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전혀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또 힘들다 하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하고 또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부분적인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어진 현실에 먼저 감사하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부러워하려고 하지 말아야죠. 우리 주변에 잘난 사람 많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가진 사람도 많고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 순간 자신이 어떻게 보여요? 초라해 보이겠죠. 불행해 보이겠죠. 뭔가 부족해 보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을 어기게 되고 불법을 행한다든지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늘 뭔가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보게 되면 갖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타락한 옛 성품인 아담의 성품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되면 마음을 세상에 뺏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즉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든지 또 뭔가 어려운 입장이라면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과정들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되는 순간에 결국은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떨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져서 더 많이 감사하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죠.
자, 누구든 부러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보았을 때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집착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또는 없어진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갖지는 못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힘으로 뺏거나 힘이 없으면 훔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법을 행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 TV에 죄진 사람들이 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구나, 이거를 모를 거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인가 이거죠. 한편으로는 나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함과 알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결국은 또다시 죄를 짓는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행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옆에서 볼 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동일한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결코 행복한 거 아닌 것입니다. 많은 걸 가졌지만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는 만족할 수 없겠죠. 그러면 스스로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행복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히 큰 것을 얻어야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행복이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감사함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다가올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야고보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갈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욥도 우리에게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 안개처럼 지나가는 그 순간에 뭐 10년 20년 동안 자기가 어떠했다고 자랑할 게 별로 없다 이거.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야 할 대상은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야. 왜? 그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과 유업을 받을 그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두고 위에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히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누구든 부러워하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때문에. 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냐니까 저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나는 없냐 이거야. 나는 언제 저걸 갖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막해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생각은 늘 다른 친구들이나 누구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연봉이 5천만 원은 돼야 되겠다든지, 난도 뭐 차는 어떤 차를 사야 되고 아파트 몇 평 정도 살아야 되고, 현실과 이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골방에 들어서 아무런 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해서 부모에게 용돈을 다 쓰면서도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게 되면 잘하는 것도 잘 못하게 되죠. 또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는 하루를 멀다 하고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또는 그런 것을 보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히고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편법과 불법을 행하게 만들고 법을 무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현실 쪽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잠언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뭘 죄를 지거나 이게 또 잘못해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미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마음의 경외함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 하루를 두려움 가운데 지낸다면 죄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사기치고 뭐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빌딩을 짓고 그럼 뭐가 부럽냐 이거죠.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고 멸시를 당하고, 잠깐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동료들, 동족들을 먼저 생각했던 모세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에 잠깐 마음을 뺏겨서 뭔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불안하거나 초조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편 37편 1절에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해서 돈을 어떻게 벌었다든지 뭐 투기를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나도 언제 저렇게 벌어서 하지? 초조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늘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압제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런 자들의 길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불법을 행해서 또는 죄를 짓고 어떤 유익을 얻은 사람에게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죠. 또 그런 사람들을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말라. 성경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자들, 악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그들의 일에 동조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절대 바라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반드시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는 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는데도 벌을 안 받고 잘 피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행한 대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머물다 떠날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나그네처럼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남겨놓은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누구든 부러워하게 되면 세상 지혜를 따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추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참 안타깝다 이거죠. 세상 지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IQ가 뭐 150이 넘는다고 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IQ가 높은 사람이 잘 사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한때는 뭐 신동이라고 그러고 뭐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삶이 더 비폐해졌거나, 또는 우리나라도 좋은 서울에 있는 뭐 대학, 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범죄, 앞잡이가 되는, 많은 사람들을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법들이라든지 그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질서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죠. 따라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은 참으로 헛된 그런 삶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도 보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상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 나와서 뭐가 어떻고 사람들을 논평하고 이러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자신들은 왜 그렇게 못 사는 것인가. 이 땅에 지도자가 없다고 왜 한탄하느냐. 너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냐. 안창호의 젊은 20대 한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뭐가 불평불만만 있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 뭐가 안 됐다, 뭐가 안 한다. 근데 자신은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거죠. 땅에 속한 지혜는 마귀적인 것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 것인가 이거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을 모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이 버린 세상 지식들, 지혜들,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 속에다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목사들,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위에 있는 지혜를 바라고 주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초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주어진 현실에 먼저 감사하려면 두 번째, 누구든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겠죠. 왜냐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옷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자신에게 잘 맞아야 되고 용도에 적합해야 되고 또 활동적이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는 맞지 않아도 유명한 상표, 또 비싼 옷, 또 유행에 따른 것,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자신은 그것을 입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으로, 뭔가 특별한 성공한 사람으로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볼 때 마치 남의 신발을 얻어 신은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또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뭔가 이상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요즘 PR 시대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뭘 할 수 있고 어떻게 자랑하는데, 오히려 그가 자랑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하는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스스로 자랑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 잘한 것 같이도 모두 한순간에 다 비판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만족할 수 없어요. 또 만족하지 못하는 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똑같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거나 또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리석고 복종치 않으면 미혹당하고 여러가지 욕심과 쾌락에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모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타락한 옛성품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런 걸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거죠.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기에 결국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 육신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또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이 부담스럽고 영적인 것들을 거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가 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하게 되고 거칠애를 하게 되고 가면을 쓰게 되고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줘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 또 실질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에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꾸미거나 어떤 가면을 쓰는 이런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그 욕심이 커지니까 만족하면 점점 더 없어지죠. 그 공허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 그것을 잘 향유하고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칠 때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거나 또는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작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땅이 많고 건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신이 쓸 수 있을 때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자인 것이죠. 아파트를 10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팔리지 않아서, 또 팔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쓸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을 누가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든 자랑하라고 하면 어떤 또 문제가 생기는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허황된 것을 쫓기 때문이에요.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질 때 사람들이 복권을 많이 산다라는 거, 칼국수라든지 얼큰한 것들을 많이 찾는다라는 거. 왜? 좀 자극적이고 싶은 거예요. 뭔가 허황된 꿈이라도 꿔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전략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자포자기해서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더 옛날이요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에서 도태되거나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헛된 꿈을 쫓아서 생애를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 시간에 나가서 다음 얼마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벌어서 자기 용돈이라도 쓰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좀 뭔가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가상현실 속에서 왕국을 짓고 그 안에서 뭔가 자신이 대접을 받고 이러면서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아무리 중요한 세상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헛된 삶을 살아간, 결국은 헛된 결과를 가져오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허황된 생각이 들어서 또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런 순간적인 게 있다면 이런 걸 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저와 여러분이 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몇 끼를 굶는다면 그때도 우리는 태어날 수 있겠는 것인가요? 또 정말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돈이 뭐 몇백억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면 그때도 우리가 근금 전략하면서 지금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도, 너무 부하게 되는 것도 오히려 죄를 질 수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특별한 일이 생기고 특별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게 될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19절에 보면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는 충분한 양식을 얻으려니와 허황된 자를 따르는 자는 심히 빈곤하리라. 쉽게 말하면 땅은 잘 속이지 않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처럼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는 충분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궁핍한 삶을 살지 않죠. 그런데 허황되게 뭔가 사람들을 따르고 뭔가 특별한 어떤 뭐를 하게 되면 돈을 금방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런 사기에 빠지게 되면 돈도 잃고 마음의 상처도 이렇게 되고 사람도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사기를 당하잖아요. 왜 사기를 당하는 것인가? 허황된 꿈을 쫓아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막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들로 인해서 재물의 속임수로 인해서 결국은 욕심에 억눌려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결코 허황된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헛된 시간을 낭비하거나 물질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누구든지 자랑하려고 하면 속이려고 하기 때문이라 했죠. 자랑하는 순간 내가 뭘 어떻게 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래요? 붕어 한 30cm 정도 한 마리 잡은 걸 가지고 모르는 친구들 만나면, 야, 내가 어제 붕어를 40cm 되는 거를 갖다가 한 마리 잡았는데 3마리를 잡았다, 심지어는 10마리 잡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왜? 자기가 그만큼 낚시를 잘한다든지
갈 때마다 성공한다든지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모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키가 크든지 작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기술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왜 나는 잘생기게, 넌 키가 크게, 나는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죠. 왜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남들보다 더 멋진 대접을 받고 싶어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작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다. 성경은 분명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신이 정말 뭔가 잘한다면 우리가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하는 일이 당차고 담대하면 키가 작아도 그 사람이 커 보인다 이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등치도 큰데 하는 일이 좁쌀걷고 소극적이고 이러면 뭐라 그래? 오히려 좁쌀걷다라고 저 사람은 키만 크지 멀대처럼 크지 사람이 아주 작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 속이려고 하지도 말고 속으려고 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살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잠언 28장 21절에도 보면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TV에 나오죠. 얼굴을 공개하라.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을 공개했을 때 아주 얼굴이 험상궂거나 흉터가 막 있거나 뿔이 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아주 평범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뭔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처럼 착해 보이는데 상상도 못할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외모가 호감을 사람들에게 얻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외모로 인해서 덕을 볼 수도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다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이려고 뭔가 치장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누구든 자랑하려고 하면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공천을 받기 위해서 또 그 금배지를 계속 달고 싶어서. 왜? 권력의 맛을 알았잖아요. 그 금배지만 달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굽신거리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말 한마디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니까 그것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 배지가 무겁고 그 배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이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편하고 재밌고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나 막상 올라가 보면 오히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책임져야 할 일들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있고 편할 날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 그만큼 그 사람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또 남들보다 더 공부도 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열심을 내야 되는 것. 그런데 자신은 편안하고 쉽고 즐기면서도 돈만 많이 받는 직장, 편안한 직장, 그런 게 어디 있냐 이 세상.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 자기가 직장에 들어갔으면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죠. 왜?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하려면 시키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든지 죄를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회사의 이익을 만들어야 자기가 월급 받을 때 당당하고 또 월급이 올라갈 수 있는 계획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 버스 안에서 또는 자기 차 안에서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잠을 쪼개가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사람들을 또 취업을 시키고 또 퇴직을 시키고 끊임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권세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면 그 권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잘 해야 되겠죠. 또 권세 있는 자들에게 자신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면 잘 해야 된다. 종들로서 주인을 어떻게 대하겠어? 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을 남용하지 말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려면 누구든 비교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40대, 50대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 한다는 거예요. 왜? 동창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신랑은 뭐 무슨 회사에 다니고 있고 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고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야? 당신은 뭐야? 이렇게 돼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면 분명한 자기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볼 때 정말 하찮게 보이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곤충 한 마리도 생태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어느 한 부류가 한 어떤 종류가 없어지게 된다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는 거죠. 캐나다의 어떤 그 마을에 술록들이 와서 자꾸 풀을 뜯어 먹으니까 그 술록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늑대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술록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또 총을 가지고 늑대 사냥을 해서 늑대를 모두 다 죽여버렸더니 술록들이 풀을 싹 뜯어먹어서 비가 왔을 때 하천으로 물이 다 들어가니까 홍수가 범람하게 되고 토지가 유실되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생태계가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뭔가 한 가지가 지나치게 많든지 지나치게 적어지게 되면 이 질서가 무너져버려요. 균형과 조화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결국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작품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종교에 처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처럼 참으로 화차는 먹고 마시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동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왜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인가 이거죠. 고난받으라고 어려움을 겪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땅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들은 모두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시기의 대상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다른 지체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다른 지체가 잘하면 그것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흉내낼 이유도 없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욱더 강성한 교회 또 행복한 가정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구든 비교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은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지 안 주신다 이거죠. 각자에게 성령께서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저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흉내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난 저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이 맡겨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그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가장 잘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다르다고 해서, 재능이 다르다고 해서,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또 상황에 처해 있는 입장과 여건들이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비교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 많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지체들과 함께 이 좋은 것들을 나눌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지체들이 더 힘들지 않고 더 어렵지 않고 더 열심히 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내가 한다면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열매 맺는 삶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은사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어떤 사람은 2개, 3개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들을 가르치는 은사, 또 병을 고쳐주는 은사,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자신이 받은 은사에 감사, 그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사를 더 잘 활용해서 더 큰 놀라운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받을 때 가장 잘하는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나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은사를 받든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누구든 비교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경험을 앞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앞세우거나 자신이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할 수가 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든지 먼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종의 자세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모두 자랑하지 말아야죠. 왜 자랑하지 말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면
자기가 뭐 현명하다고 한다든지 힘이 있다고 한다든지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든 종의 신분 또 일꾼의 신비라면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뭐예요? 항상 신실함,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에 불평하지 말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갖거나 집착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든 비교하게 되면 못 가진 것에 불평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10가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또 욕심을 내게 되면 11가지, 12가지를 갖고 싶겠죠. 99손 가진 사람이 한 손 가진 사람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만족하고 불평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더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능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것 한 가지를 가졌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도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도 있고 저런 재능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유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을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시지 않으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졌어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부모는 아주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자식들이 그것을 흥청망청 그냥 다 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해서 얻었든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애써서 수고함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가졌든 그 가진 것에 먼저 더 감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가졌다고 우쭐대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못 가졌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거나 또는 스스로 낙담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왜? 언제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주님께서 합당하다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현실에서든 우리는 낙담하기보다는 먼저 감사하고, 오히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향유할 뿐만 아니라 또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보다 가치 있고 보다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또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